우리 교회가 있는 월곶에서 대부도를 가려면 시화 방조제를 지나야 합니다. 원래는 방조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1월 24일에 12.7km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 방조제가 생겼습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저 방조제로 바다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바닷물을 다 빼내고 저기에 담수를 담아가지고 그 담수를 가지고 간척지의 농업용수와 인근 시야공단과 또 바늘공단의 공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저 방조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안산시의 생활하수와 시와 바늘공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폐수로 인해 저 시커멓게 물이 변해버렸어요. 간장처럼. 그래서 물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나고 이 시화원은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례로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2000년 12월에 담수화를 포기하고 다시 그 수문을 열었어요. 배수관문을 열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게 했어요. 저 들어온 물을 다 바다로 빼고 다시 회복시켜서 오늘날 저렇게 깨끗하게 회복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온갖 고기와 어패류와 그리고 참개 등 생명체가 살고 있고 심지어 수영대회를 할 정도로 물이 맑아졌습니다. 놀라운 치유죠.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의 하천과 강들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부산의 수영만 쪽에 해운대와 가깝습니다. 동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 전부 악취가 나가지고 지나가면서 다 코를 막았습니다. 우리는 그 동천을 하도 물이 시커매가지고 흑룡강이라고 불렀습니다. 흑룡강. 근데 지금은 그게 고기가 살고 낚시를 하고 하는 그런 깨끗한 강으로 변화가 되었죠. 여러분, 오염이 되어서 악취가 나고 폐수가 가득 차인 그런 시커먼 물이 흘러가는 하천과 그것이 다시 맑은 물이 흘러서 물고기 떼가 논이는 그런 하천과는 천양지차가 아닙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가꾸고 관리하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오염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한 번 오염된 자연을 회복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물의 오염보다는 이 공기의 오염, 이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숨을 쉬기 힘든 날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30년 전, 40년 전 그 맑은 공기를 1년, 12달 마음껏 마시던 때가 참 그립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처럼 물과 공기와 환경이 오염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조심하면 70세, 8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 환경오염보다 더 심각한 오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어서 강팍해지고 사랑이 메말라 갑니다. 처음에 이 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이 작게 보이는 사소하게 보이는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오염되어 버렸어요. 인간을 완전히 오염시켜서 타락하여서 생명 아닌 죽음화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와서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므로 이 세상에 죽을 일이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말세가 되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잘 안 풀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민낯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갈수록 이런 모습이 더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면서 속으로 항상 원망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죄의 오염과 타락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너무나 지금 발달해서 이제 상업 우주선을 타고 돈만 있으면 달에도 가고 화성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밤낮으로 연구해서 온갖 신기한 물건을 다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사람 하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도 자기 자녀 하나 바르게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저도 신앙인이지만 이 신앙이 참 잘 안 자랍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닮아 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인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점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에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확 퍼져버려가지고 이 죄가 모든 사람을 오염시켰습니다.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며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부어 가지고 이 세상을 치료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의 문제점을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더욱 넘치는 은혜로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인류의 두 대표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나옵니다. 14절 끝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와 아담은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점이 유사합니까? 아담이 인류 최초의 대표자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대표자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에요. 그런데 15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앞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않다 하면서 다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대표자인 아담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은혜가 들어왔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 15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힘을 합쳐가지고 말이죠. 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예수님은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담이 지은 그 사소해 보이는 작은 죄가 너무나 이 세상을 오염시켜버렸어요. 그 죄의 영향으로 질병이 오고 싸움이 오고 그래서 살인이 오고 온갖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마어마한 고통과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했습니다. 죄인인 우리, 연약한 우리,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한다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기적을 베풀고 복을 주고 높여주고 율법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한없이 용서해 주었지만 변화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가 안 됐습니다. 사사기 보면은 죄를 지어서 고생해서 건져주면 또 죄짓고 또 고생해서 울면 또 건져주면 또 죄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발전이 되고 너무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학을 발전을 봐도 눈부십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프면요 치료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까이 있는 분 중에 심장을 바꾸는 걸 봤습니다. 심장 이식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눈알도 이식할 수 있고 말이죠. 뼈도 인공뼈를 다 만들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이것도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잘라서 다른 거 갖다 붙일 수 있는. 지금 실제로 양이나 원숭이 목을 잘라서 다른 원숭이가 바깥 끼웠는데 6개월 이상 살았어요. 좀 더 연구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네. 바꾸면 그게 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사고로 인해서 사지가 마비된 사람 있잖아요. 예? 이 경추, 목에 있는 이 경추가 이게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으면은 이 목 이하로는 못 움직이죠. 이 사람에게 뇌 속에다가 어떤 컴퓨터 칩을 박아가지고 그게 전기 자극을 주면 딱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걸을 수도 있게 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려면 12시간 걸리잖아요. 이제 3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불과 5년 안에. 놀라운 시대죠.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인간의 죄악을 고치는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수준은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뉴스 혹시 봤습니까? 어느 나라에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감옥이 다 비어가지고 간수가 실직했다.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모든 나라의 감옥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교도소와 감옥이 초만원입니다.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보내고 있습니다. 더 짓기가 힘드니까. 인간이 짓는 죄는 갈수록 잔인하고 추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할 분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인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죄는 혈통을 따라 원죄가 되어 모든 사람을 오염시켰고, 그래서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이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더욱이라는 말과 넘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 20절에 가보면은 여러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넘쳤다는 말은 홍수라는 말이에요. 홍수. 여러분 구약 노아 시대에는 죄가 너무 많아졌어요. 하여튼 인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건 전부 죄였어요.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죄를 싹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죄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또 죄가 안 씻겨나가고 말이죠. 또 노아의 후손들이 또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로는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홍수로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은혜의 홍수. 지금까지 내 자신을 다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 어릴 때부터 크면서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줍니까? 얼마나 많이 참아줍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참아주고 우리 평생에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홍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충만하고 풍성해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리고 또 받아 누려도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고 충만한 위에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은혜의 홍수가 우리 인생에 흘러 넘치고 있어요. 날마다 은혜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힘입고 이 은혜를 공급받으면 씻지 못할 죄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어떤 죄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십니까? 과거에 내가 받은 어떤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아서
계속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난날에 지은 잘못과 실수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로 인해서 속박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못된 성격과 기질과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힘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난해졌고 혹은 병마로 인해서 내 인생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아서 슬프고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양극화,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15절에 있는 것처럼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넘쳤느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는 은혜만이 나의 죄와 실수와 잘못과 아픔과 불행과 슬픔과 고통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충분한 해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인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슬픔이 계속 일어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낙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늘 넘어지고 여러분도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버리고 제대로 믿어버리고 왔는데도 또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졌을 때,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내 곁에서 여전히 내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한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봄날입니다. 봄날. 봄이 한창입니다.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만 그런지 몰라도 아직 춥습니다. 성급하게 얇은 옷을 입고 외출을 하다 보면 해질녘에 추위를 느낍니다. 이 새벽기도 응할 때 저는 아직 한겨울 외투 털 달린 걸 입고 나와요. 근데 나올 때는 괜찮은데 한 8시나 돼서 돌아가다 보면 이 앞에 버스 타러 사람들이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털 달린 옷을 입고 다니니까 좀 부끄러워요. 예. 그런데도 뭐 추우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예. 지난주에는 안개도 많이 끼고 공기도 안 좋고 바람도 불고 참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봄인데 왜 이 모양이야 말이야. 아 봄이 됐으면 좀 화창해야지 말이지. 봄이 왜 이래? 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날씨가 내 마음과 신앙 상태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왜 이래? 봄보다 더 좋은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다 이루어져 주셨다고 했는데 왜?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걱정하고 힘겨워하고 자책하고 방황하고 불평하며 사는가? 지난주에 새벽에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참 나를 찌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불평하는 거. 이 불평의 원인은 속으로 투덜투덜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놓고 죄지는 일은 거의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죄들 짓겠어요. 근데 속으로는 참 죄를 많이 지었어요. 궁시렁. 왜 저래? 왜 모양이야? 날씨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이 궁시렁이 많은 거예요. 궁시렁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종종 빼먹긴 하지만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는 하루에 내 지나온 삶을 관찰하는 것이죠. 저녁 때 딱 일기를 쓰면은 너무나 실수가 많고, 오늘 또 부끄럽고, 오늘 또 어리석었고, 오늘 또 성급하고, 오늘 또 잘못했고, 잘못 말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난 멋있게 살고 싶거든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와, 최종근 목사. 그 사람 진짜, 그 목사 진짜야. 이런 말 듣고 싶었거든요, 저는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변덕스러운 날씨 같아요. 아침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면 그래 오늘 멋있게 살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점심때면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저녁 때는 패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기가 막히네. 그런데 말입니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항상 감사합니다입니다. 왜죠? 나의 실수와 잘못이 아무리 크고 많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차고 넘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나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격려와 사랑, 이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의 피를 타고났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어마어마한 무시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차고 흘러 더욱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죄인도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좌절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프게 살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내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바라고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없이 스스로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나의 죄를 씻게 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의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좋은 은혜를 가지고 무함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그 은혜를 사용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친지나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의 삶을 보세요. 그런 분들 중에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사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어려워지고 타락할 기회가 오면은 그 천성이란 것은 반드시 죄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오직 예수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만이 정말로 믿음과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왕입니다. 기분, 감정, 성격 그대로 살아갑니다. 좋으면 좋고 어려우면 괴로워하고 죽으면 절망입니다.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운명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필요하면 죄책감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것도 이 세상에 있고 희망도 이 세상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오염돼서 썩어버린 이 세상은 생명이 살아나고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악취와 더러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어둡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 은혜 없이 이 세상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가 불행과 슬픔과 흠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왕노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힘은 은혜, 넘치는 은혜,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을 구원하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불행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추하고 그것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은혜의 소나기가, 은혜의 홍수가 그 문제를 덮어버리면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고 땅 아래의 물을 다 올려서 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은혜의 홍수가 날마다 내리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인생의 문제 속에서 자신의 운명에 갇혀서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홍수가 넘쳐서 그 사람을 압도하게 되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치유되고 그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홍수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은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넘치는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안 됩니다. 주고 또 주시고 또 베푸시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치유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홍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